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정말 많은 일을 겪어요. 나중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야곱의 집안에서 겪게 되는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으로 겨우 돌아온 야곱, 형이랑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했고 드디어 삶의 터전을 자리 잡게 된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선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성폭행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마음대로 복수를 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야곱은 먼저 세겜이 있는 하몰의 아들들에게 내가 살 곳을 달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땅을 사들입니다.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양을 치고요, 목축업을 하고요, 사람들과 교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겜에 정착해서 적응하고 있을 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가나안 원주민의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의 개요는 이러했습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 즉 가나안 이방인의 딸들과 친분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죠. 본문에서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러 나갔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라는 세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나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과 함께 즐기려 집을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디나의 생각과 태도는 결국 그녀를 악한 상황으로 상처받는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디나를 생각하고 디나를 강제로 취하게 되는 것이었죠. 순결했고 정결했던 디나는 한순간에 욕보여졌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일 텐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바로 디나를 강제로 취하였던 추장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아버지와 함께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추장 세겜이 좀 책임감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시작이 디나와 세겜의 관계의 시작이 처음부터 정욕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이것을 보면 결코 이 결혼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하몰과 세겜을 야곱은 매우 난처하게 바라봅니다.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면 디나가 당한 상처와 부끄러움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결혼을 허용하면 디나가 당한 그 상처와 아픔을 괜찮은 것,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려도 되는 것, 그것으로 가볍게 여겨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서로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던 것, 따라서 야곱은 디나의 마음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도 이 요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매몰차게 거절하기에는 이미 순결을 잃어버린 디나, 그 딸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을 거절했을 경우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야곱과 그의 집안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소수였기 때문이죠. 야곱의 이런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을까요?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에 대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시행하죠. 시몬과 레위는 먼저 세겜과 하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결혼하고 싶다.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 우리도 너희 딸과 함께하고 다 같이 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할례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우리가 아버지도 설득할 거고 다 될 거야. 할례를 받아. 자신의 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 정식으로 청혼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물과 세겜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하니 저 야곱, 그의 아버지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세력도 커질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할례를 받고 야곱을 우리 중에 하나로 만들자.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그 영향력이 곧 강대함을 이야기하던 과거의 이 시절 고대 시대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세력을 키우고 주변의 장악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몰의 이야기를 듣고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고 3일째가 되는 날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몰래 세겜으로 와서 세겜을 기습하여 그 지역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나를 모욕한 추장 세겜도 죽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단지 디나의 복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그 지역의 남자들 다 죽인 것부터가 과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곧 다른 사람들의 아내들을 강제로 잡아옵니다. 또 그 지역을 약탈합니다. 재물을 빼앗고 세겜 사람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가축들을 약탈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야곱은 곧 이 두 아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때문에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적은 숫자인데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 하몰의 족속인 히위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이런 아버지에게 오히려 반항합니다. 그러면 디나가 그대로 있어야 됐습니까? 우리의 동생이 아버지의 딸이 창기와 같이 여겨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고 아버지와 반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더럽혀진 순결,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음, 깨어진 가정의 아픔을 모두 보게 됩니다. 디나의 정결함은 더럽혀졌고 시몬과 레위는 악을 악으로 갚은 어리석음을 행했습니다. 또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분명 라반의 집에서 올 때까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를 만나고 화해했을 때, 하나님의 단을 쌓았을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첫 번째는 디나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던 디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다니는 디나는 세겜의 딸들, 그 지역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디나가 이들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고 이들의 삶을 배우기 원했으며 이들과 함께 이들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즐기기 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데 우리가 디나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원주민 사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야곱과 그의 가문이 이방인들이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디나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때때로 우리는 디나의 상황만을 닮은 것이 아니라 디나의 잘못마저도 닮아가고 있어요. 그 성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마음, 가나안 여인들과 가나안 사람을 보면서 와 멋있다, 저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사귀고 싶다라는 그 마음,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들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교회에선 이것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도 이거 너무 즐겁게 하네.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것을 문화란 이름으로 그저 가져가고 싶은 마음. 디나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성품. 우리 역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은 마음.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나와 같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렴풋이 아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서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삶의 형식대로 닮아가며 그들의 방식대로 삶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디나같이 살면요, 디나와 같은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고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며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땅의 주장 세겜에 의해 정결을 잃어버린 디나처럼 우리는 사탄에 의해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디나의 몸을 탐하여 그녀를 강제로 취했던 세겜처럼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탐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제로 취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골방에서 홀로 살아야 할까요? 세상과 단절되게 살아야 할까요? 수도사처럼 그렇게 수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광야에 홀로 유유자적하며 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되라고. 이건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는 말을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시간 안에 살아가지만 영혼에 속한 자들이라.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세상, 부정한 세상, 어둠의 세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 홀로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사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삶을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와 이 시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과 구별되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이 시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구별됨을 지켜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은 티가 나야 됩니다.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나 교회 다녀, 나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구별됨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가 구별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숨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압니다. 다르다고, 뭔가 다르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빛이 되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진 디나의 사건, 디나 개인의 이 사건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디나의 사건은 디나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야곱의 지만은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그 이분에 어떻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자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은 당황스럽게도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결혼시키자는 겁니다. 결혼시키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심지어 세겜 역시 여전히 디나를 원하고 있으니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겠냐,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한다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나쁜 결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잊혀진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디나의 마음입니다. 디나의 상처입니다. 디나를 원한 세겜의 감정이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디나를 욕되게 했다는 것은 디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해결책은 디나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한 인격체로서의 디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들은 먼저 디나의 마음을 풀어야겠죠. 근데 이들이 원했던 건 디나라는 한 인격체,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진 한 여인이 아니라 그저 육체적인 디나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욕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당연히 이건 가정을 이루는 올바름이 아닙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세겜과 하몰은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야곱에게 우리와 같이 살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서로 딸을 주고 딸을 받고 서로 이곳에 모여 살면서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선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이들의 원하는 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며 그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어리석고 불편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묻고 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과 다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세겜과 하몰, 이 사람들과 대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틀린 답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우리에겐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물과 세겜 다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은 계략을 꾸며서 디나의 복수를 시행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의 복수는 정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동생이 욕보인 것을 갚아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도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죠. 피 한 번을 안 흘리고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재물을 약탈했고 그들의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욕보인 세겜과 하몰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정의 구현한 이것을 보면서 사이다다 통쾌하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악한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의도는 어떨지 몰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악함이었습니다. 이 일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약탈하였고 죄 없는 연들을 사로잡았고 재물들을 노력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결과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들은? 어쩌다가 사랑하는 동생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이들을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심판을, 그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정죄하는 자이고 누가 심판하는 심판주의십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심판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았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마음 역시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시몬과 레위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내 손으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고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사이다를 날리고 싶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 부당한 것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득세를 보며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악한 자인데 어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저 사람은 정말 착한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왜 고난이 됩니까? 저 사람의 잘됨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심판주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려고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을 본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악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그들에 대한 심판,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디나의 사건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오래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가 야곱이라면 이 상황인데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나를 그 집안의 며느리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딸의 상처를 모른 척하며 다른 곳으로 다시 여정을 떠났겠습니까? 아니면 시몬과 레위처럼 통쾌하게 여러분 손을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생각이 정말 많이 됐어요. 끊임없이 묻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이것이 답이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이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답일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묻고 그거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그저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악을 갚아내지 말고 그저 겸손히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장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잠잠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디나의 어리석음과 문제 해결 방법, 그것들을 통해 나오는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결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겸하여 살지 않는 결단,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세상 것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즐기지 않겠노라는 결단, 악을 악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갚으려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